아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을 지키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켜야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신뢰 관계를 지켜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인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이름은 달리하지만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방영이 되고 있죠.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하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참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또 어떤 음식은 나쁜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또 좋은 음식이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좀 세밀한 그런 지혜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7, 8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지에서 쓰러져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병원에서 전체적인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쓰러지기 전에 경고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 의사, 선교사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충분히 휴식을 하세요, 경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신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게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조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병원에서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1년을 쉬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은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기능을 7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어떻게 쉬어요? 딱 일주일을 쉬었는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사역을 하고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면서 뭐 건강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하고 시간도 지켜야 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만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만 잃어버리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17절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세속적, 타락한, 양심이 마비된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속의 권세, 세속의 풍습, 세속의 전통이 판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 여전히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풍속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새롭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전히 옛것에 갇혀서, 옛날 가치관에 갇혀서, 옛날 풍습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6절 말씀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말, 진실된 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겠느냐? 연기가 납니다.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요. 너무 많은 거짓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랑 선교 동역을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났어요.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골프를 치세요? 아니, 저는 골프를 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를 너무 싫어하는데 골프 치는 목사님하고는 일을 함께 안 하고 싶은데 나하고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골프를 친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대구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기주 목사님이 골프 선수처럼 잘 친다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불행하게도 골프를 칠 수가 없네요. 아니 땡굴떡의 연기가 나요. 뭐 골프가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면 운동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장로님들 골프 다 하세요. 예. 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되면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김 집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추측해서 말하는 거. 오늘 그 장로님 이상하지. 어제 싸웠는 것 같아. 권사님하고. 이 추측하는 거. 부정적인 언어로, 비판적인 언어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진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은 얼굴이 너무 네모져가지고 뭘 입어도 안 어울려. 진실일 수 있는데 해야 될 말입니까? 안 해야 될 말입니까? 안 해야 될 말이라니까, 여러분. 진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앉으면 비판하고 앉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공범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뭐라고요? 공범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하면 뭐 뺨때기를 한 때리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자리를 피하시든가. 네. 아주 전염성이 강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요. 더 심하면 식중독이 걸려요. 상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진실하지 못한 말을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만 하라. 진실된 말만 들어라. 이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본문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이 뭐예요? 화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데 분은 내어도 죄가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 자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내 중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고 나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마음과 행동이 폭발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아이들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분노 조절 안 되면 일단 울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심하면 뭘 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요.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세련되기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폭발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화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 든 여자들에게 화병이 많다 하나요? 우리 권사님도 화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화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 문제가 좀 심각한데. 여러분, 미국 LA에 1983년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료원의 한 정신과 의사가 한국의 아주머니 3분을 치료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 3분 나이가 한 60대 가까운. 요즘 60대는 할머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요즘 할머니라고 부르는 나이는 몇 세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85세 이하로 할머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85세 이하는 85세 이하 한 60세까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60세 이하로 보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부르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아가씨라고 하면 욕하는 것이 되고 할머니라고 부르면 너무 좀 나이가 많게 적당하게. 그런데 그 3분이 왔는데 자기들 스스로 화병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화병. 그래서 이 의사가 치료를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를 했어요. 화병. 지금 여러분 영어 단어로 저걸 만들었다니까. 화병을 아예. 나는 저런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 읽어보세요. 화병. 화병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한국의 문화연계 증후군이다. 화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으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병이 생길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화병이 생기고도 남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9편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모함하고 무고하고 죽이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 다윗이.
요셉도 막 화가 나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하면, 우리가 내 안에 분노가 생길 때 사람에게 분노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하면 화를 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분노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놔야 돼. 이 분노를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면 그건 기도가 돼.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9절.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기에게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 나쁜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했다니까. 다음 절 볼까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좀 심했다, 그죠? 109편 13절 볼까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이 이름이,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걸로 끝났으면 다윗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시편 109편 28절 말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 마음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쌓일 때에 그 분노로 죄를 짓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미워요. 보면 막 내 속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소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분노를 쌓아두는 게 뭡니까? 두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두고 보자. 남편이 너무 미워. 두고 보자. 늙어서 보자. 여러분 이런 말 가끔 쓰지요. 늙어서 보자. 뭐 늙어서 왜 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분노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를 쌓아두면 악이 되고 죄가 되고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옛것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실을 말하고 분노하지 말고 분노를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